빨리 가라는 말입니까? 네, 오늘 이렇게 날씨가 갑자기 좀 추워졌습니다. 추워졌는데도 성도님들이 저녁 예배에 또 많이 오셨네요. 우리 존경하는 또 유 목사님 성경교회에 부족한 제가 부름을 받아왔습니다. 이순창 목사님 확인할 필요 없습니다. 오늘 어쨌든 제가 왔으니까 또 하나님께서 짧은 시간이지만은 사람은 옷깃만 스쳐도 인연이 있다고 하는데 또 하나님의 말씀, 영의 양식을 가지고 제가 여러분을 식탁에서 대하게 되니까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부흥회라고 하는 것은 뭐 과거의 분들은 천국 잔치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영적인 식탁에서 시간 하나님이 주시는 양식을 먹으니까 날마다 그것도 집중적으로 먹으니까 천국 잔치다. 틀린 말은 아니라고 봅니다. 또 그런가 하면은 제가 생각해 보기에는 부흥회라고 하는 것이 영적인 목욕탕에 가서 목욕을 하는 시간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쉽습니다. 우리가 목욕탕에 가면은 평소에는 때가 별로 안 나오다고 목욕탕 뜨뜻한데 한 10분 앉아 있으면 슬슬 밀만 나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평소에는 큰 죄가 없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으로 들으면은 이게 나한테 문제가 있었구나. 여기에 고달이 있었구나. 여기에 길이 막혔구나. 이게 하나님하고 관계가 잘못됐구나.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집중으로 들으면 깨달아지는 시간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인 목욕탕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포항에 가서 많은 곳에 집회를 했거든요. 포항에는 뭐 정말 우리 교단의 교회가 큰 교회들이 많고 한데 뭐 은간한 교회는 제가 다 같이 집회를 했는데 포항 송도교회라고 한 3년 전에 부흥회를 했는데 그게 저녁 식사를 그 교회 최장로라고 하는 분이 대접을 하겠다고 해서 갔습니다. 담임 목사님 저한테 소개를 하는데 목사님 우리 최장로님이 3형제가 다 우리 교회에 나오시는데 둘이가 나오고 한 분은 이웃교회에 나오는데 그 3형제가 다 포항에서 유명한 부자들입니다. 그러시냐고. 오늘 저녁에 하시는 분은 목사님 돈 부자입니다. 그러시냐고.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그분이 와셔서 무슨 돈 부자나 가니까 돼지를 5,000마리 키운답니다. 그러니까 돼지 돈자를 쓰니 돈 부자가 틀린 건 아니죠. 그래서 내가 그 장로님한테 물었죠. 그 산부자라는데 그 형님은 뭐 하시는 분입니까? 형님은 자기 교회 안수집사인데 그는 떼부자래요. 뭔 떼부자나 가니 목욕탕을 한대요. 그래 내가 궁금해서 세 번째를 물어보지 않을 수 없어요. 세 번째 그러면 아버님은 뭐 하십니까? 가니 그거는 알부자입니다. 그래. 뭐 합니까? 양계한데 달게 한 2만 마리 있더라고요. 내가 그 얘기 들으면 성인 안 잊어볼 것 같아요. 안 잊어볼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는 알부자 교회까지 가서도 제가 집회를 했습니다. 다 했는데 목욕탕에 와 있다. 우리가 보이지 않지만 한 몇 시간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때가 많이 끼어 있는 걸 느끼게 되는 겁니다. 그 하나님 앞에 때를 벗겨내는 시간입니다. 때를 벗겨내는 시간. 또 그런가 하면은 병원으로 얘기하면은 여러분이 지금 집회 기간에 종합병원에 검진받으러 왔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가 한 번씩 이제 병원에 가서 검진을 받잖아요. 평소에는 잘 몰라요. 거기 가서 피 검사도 하고 여러 검사를 심전도 검사하다 보면은 콜레스테롤에 문제가 있구나. 내가 어디에 문제가 있구나. 그게 다 나오는 것이죠. 제가 여러분에게 치료할 수 있는 능력은 없지만은 여러분이 말씀을 들으면은 어디에 문제가 있다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럼 누가 깨닫냐? 본인이 깨닫는 겁니다. 나한테 이런 게 있었구나. 이런 문제가 있었구나. 본인이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집회에 힘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이 나오시고 이 집회를 통해서 우리 자신에게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아니면 내한테 어떻게 하면 이것이 해결되는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깨우침을 받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제가 한번 기도 드리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내 우편에 계심으로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오 자비하신 하나님, 이 밤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사방에서 달려나와 영원하신 하나님을 찬송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사람을 구경하러 온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워서 이 밤도 나왔사오니 저희들을 그냥 왔다 그냥 가지 않게 하시고 한 분 한 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 영혼이 살고 가정이 살고 교회와 민족이 사는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밤에 드리는 우리의 기도와 찬양대가 드리는 찬양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어리석은 종을 주의 뒤에 가려주시고 주님이 주의 종의 어깨를 꽉 잡아주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나타내는 밤이 되게 해 주옵소서. 말씀을 듣다가 능력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듣다가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다가 인생의 문제가 해결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닫힌 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성령 하나님이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저녁에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제목을 꼭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습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3대 신앙을 책임집시다. 신앙 개선합시다. 네, 이 문제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조선조 500년이라고 하는 것은 조선조 500년의 철학, 나라를 세웠던 근간은 유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위 말해서 승유배불정책, 승유억불정책, 유교를 숭상하고 불교를 억제하는 그런 정책을 가지고 조선조 500년에 문을 열었습니다. 그 설계는 정도전, 삼봉 정도전이라고 하는 사람이 했습니다. 사실 조선조의 전체 그 설계는 정도전이가 한 겁니다. 대단한 그런 사람이죠. 그래서 한 500년 그 정도 우리 유교가 사회에 아주 근간을 이루고 틀을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윤리라고 하는 게 조선시대 윤리가 대표적인 게 삼강오륜입니다. 삼강오륜입니다. 지금 우리 사회가 이렇게 뒤죽박죽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우리 사회를 대표하는 철학과 윤리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의 윤리가 뭡니까? 이게 없다고 하는 거예요. 이 시대에 돈 있으면 최고라고 생각하는 것, 이것이 한국 사회를 이렇게 병들게 하고 있는 겁니다. 힘 있고 권력 있으면 최고라고 하는 것이 한국 사회를 이렇게 병들게 한 겁니다. 윤리와 도덕이 없다고 하는 것이 세상을 정글로 만들고 짐승의 소굴로 만들어 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면 윤리를 지키는 겁니다. 그 사람과 사람 사이의 그 윤리, 이것이 필요한데 지금 우리 사회는 그것이 거의 실종되어 가고 있습니다. 어쨌든 조선조 500년 동안 윤리라고 하는 것이, 유교라고 하는 것이 지배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불교가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불교는 여전히 민간신앙으로 뿌리를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 유교가 대표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소위 말해서 주자학 이렇게 내려오면서 우리 한국 사회에서는 제사를 지내는 것, 이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유교라고 하는 유교의 영향력이 어느 정도인지 아세요? 이번에 인구 센서스 통계를 지난 연말에 발표했습니다. 우리나라의 유교 500년이 조선조를 지배했지만 지금 유교를 종교로 믿는 사람은 대한민국의 국민의 1%가 되지 않습니다. 제사는 지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역사 드라마에서 사극 드라마에서 늘 보고 있지만, 문화재를 통해서 흔적을 보고 있지만 유교를 종교로 믿는 사람은 1%가 안 됩니다. 완전히 소수 종교로 전락했습니다. 완전히 소수 종교로.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우리 집에서 늘 할아버지의 그 글리는 소리와 할아버지의 글리는 소리에 잠을 깨고 잠을 잤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 주변에 제와 이렇게 읽는 사람, 글리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없습니다. 1%가 안 됩니다. 1%가 안 됩니다. 완전히 소수 종교로 전락했습니다. 그러면은 불교는 어떨까요? 고구려 소수림 왕 때 321년에 불교가 들어왔습니다.
우리나라 약 1700년 동안 불교가 물론 조선시대 때 약간 움츠렸지만 거의 통일신라 시대부터 지금까지 계속 불교는 꽃을 피웠습니다. 그러나 불교도 그렇게 큰 영향력이 있지는 못합니다. 이번에 불교가 엄청난 종교인 통계를 받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예. 퍼센테이지가 늘어나서 그럴 건데 이번에 불교가 조사를 했더니 300만 명이 떨어졌습니다. 10년 전에 비해서 2005년도에 비해서 300만 명이 추락해서 약 700만 명 정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엄청난 충격을 받았어요. 엄청난 충격. 천주교도 이번에는 뭐 아마 프란체스코 교황이 다녀가고 해서 상당히 예상이 천주교 신자가 많이 늘 거라고 생각했는데 110만 명이 감소됐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충격을 받은 것은 굉장히 떨어질 줄로 예상했는데 오히려 깨고 나니까 110만 명이 증가했다고 하는 사실 앞에 우리도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가 지금 국가가 낸 통계가 976만 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민의 5명당 1명이 예수 믿는 사람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통계에 대해서 뭐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 이단도 포함됐다. 이단이 이번에만 포함된 게 아니고요. 1995년도부터 종교인 조사를 해왔는데 10년마다 한 번씩 인구 센서스를 할 때마다 10년에 한 번씩 종교인 조사를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때마다 이단들이 무종교로 할 수도 없어가지고 기독교로 넣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에는 신천지나 뭐 골똘한 여호와의 증인이나 통일교나 이런 사람들이 기독교를 유익하게 해주려고 나 기독교인이요 그렇게 했다고는 좀 보지 않습니다. 그런 숫자는 결코 많지 않다고 봅니다. 그러나 우리가 숫자가 늘어난 이유는 여러 가지로 분석할 수 있는데 제가 글을 쓰고 제가 분석하기는 그겁니다. 정말 대형교회나 우리 한국교회 여러 가지 재정사건, 성추행 사건, 자식들에게 교회를 세습하는 문제 등등의 사건이 터지면서 대다수의 교회가 경각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려고 힘을 쓰고 그런 위기의식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한 결과가 이렇게 나타난 것이지 그냥 우연히 이렇게 110만이 늘어난 건 아니라고 봅니다. 많은 사람들이 깨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한국교회가 위기가 왔으니 이 시대를 깨워야 된다고 하는 그런 채찍이 오히려 우리에게 더 유익을 가져왔다. 저는 그렇게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중요한 것은 여러분 내가 오늘 백령교회에 와서 놀란 것 중에 하나는 역사가 120년 넘었다고 하는데 제가 놀랐습니다. 정말 아주 역사가 저희 교회가 금년에 이제 50살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오후 예배도 희년 준비위원회에서 헌신 예배를 드려서 희년 행사를 이렇게 하겠습니다. 교인들한테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보다는 갑절 이상 또 거기다가 20몇 년을 더해지니까 대단한 역사를 가지고 있네요. 중요한 것은 교회는 박물관이 아닙니다. 교회는 역사를 자랑하는 박물관이 아닙니다. 역사의 있기를 자랑하는 곳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사명과 저의 사명은 지금보다 더 좋은 교회를 우리의 후손에게 물려주는 사명입니다. 지금보다 더 좋은 교회를 물려주도록 우리가 씨를 뿌리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지나간 우리의 선배들이 이 교회를 위해 눈물로 씨를 뿌린 열매를 따먹고 있습니다. 열매만 따먹지 말고 우리도 뭔가 다음에 지금보다 더 좋은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다시 털을 일구고 기경을 하고 씨를 뿌려야 하는 것입니다. 나의 헌신과 노력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끼리 지금 잘 모여서 우리끼리 사치기 사빠뽀하고 문 닫고 많은 교회가 아니고 우리가 떠나고 난 이후에도 더 왕성한 교회, 더 하나님의 빛을 발하는 교회, 하나님의 나라를 더 세워가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헌신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은 다음 세대에 투자하는 것입니다. 다음 세대에 투자하는 겁니다. 다음 세대. 우리 기독교가 유교처럼 소수 종교로 시간이 가서 전락하지 않으려고 하면은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다음 세대를 위해 헌신해야 하는 겁니다. 불교가 세계를 잡고 우리 한국 조선을 한반도를 조선을 잡고 있었지만은 그 불교가 다음 세대를 위해 힘쓰지 않은 결과 불교는 소멸하고 만 것입니다. 유교는 사라졌고 불교도 지금 점점 불이 꺼져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천주교와 불교의 제일 고민이 뭔지 아세요? 천주교와 불교의 제일 고민은 천주교는 신부될 사람이 별로 없고
불교도 스님 될 사람 별로 없습니다. 이 좋은 세상 누가 깎고 들어갑니까? 이 좋은 세상 누가 장기 안 가고 평생도록 독신으로 살겠다는 사람이 별로 없는 거예요. 신학교에 들어올 사람이 없는 거예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세계적인 추세. 그 사람들도 엄청나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우리 한국교회는 웬일인지 모르지만은 신학교의 학생들이 그렇게 계속해서 모여오고 있습니다. 모여오고 있습니다. 제가 금년에 교단으로부터 위임받은 명령 중에 20가지 걸 받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신학대학 7개를 구조조정하라는 겁니다. 이게는 엄청 어렵습니다. 신학대학을 한 2개를 없애야 되기 때문에 그 수천 명의 동문들, 수만 명의 동문들, 그 독립법인체 이사들, 총장들, 교수들, 그 사람들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울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걸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저는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 지혜를 주시고 영적인 리더십을 주셔서 원만하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럼에도 아직도 신학생이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들어오고 있다고. 물론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습니다. 나 왜 들어오는지 그렇게 많이 들어오는지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목사가 자기들 보기에는 아주 잘 나가는 사람처럼 보여서 부러워서 오는 것인지, 그 좁은 길이라고 주님이 말씀했는데 그 좁은 길이 정말 가고 싶어서 오는 것인지, 넓은 길로 보여서 오는 것인지 헷갈릴 정도입니다. 어쨌든 우리가 지금, 우리 기독교가 지금은 우리 한국에서 종교인 1위가 기독교라고 통계가 정부에서 내놓았지만은 1위라고 한다고 해서 우리가 뭐 세를 만들어서 정치 세력가 한다든지 나라로부터 무슨 후원금을 많이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1위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책임감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이 국가에 대한 책임감, 사회에 대한 책임감을 교회가 더 짊어졌다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다음 세대를 기리지 않으면 우리도 언젠가는 유교처럼 저렇게 사라지거나 소수 종교가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오늘에 우리가 만족하고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전히 한국교회는 위기의식을 가져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부산에 사는데 부산의 초중 고등학교 학생 숫자가 10년 전, 그러니까 2006년도에 얼마였나 하면 2006년도에 초중 고등학교 부산에 54만 명이었습니다. 작년 연말에 10년 만에 부산의 교육청에서 낸 통계를 보니까 20만 명이 줄어는 34만 명이었어요. 10년 동안에 초중고등학생 10만 명이 사라졌어요. 20만 명이 사라졌어요. 그만큼 지금 저출산의 영향이 이렇게 오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주일학교까지 영향을 미치고 중고등부 청년까지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우리가 작년에도 교회학교 수료식 하는데 고등부 졸업한 애들, 고3 애들 60명 졸업했습니다. 중학교 1학년 올라오는 입학생 얼마 왔느냐? 30명 올라오는 딱 절반인 거예요. 그래 학생회가 갈수록 자꾸 줄어드는 거예요. 초등학교 유년부 소년 저출산의 영향으로 자꾸 줄어드는 거예요. 자꾸 줄어드는 거예요. 제가 진주에서 노회장을 할 때입니다. 가을 노회를 앞두고 시찰에 설가 올라간 걸 이렇게 훑어보니까 교회를 폐교회한다는 청원서가 올라왔습니다. 여러분, 정상적인 교회는 교회가 문을 열어도 노예로부터 허락을 받고 문을 열고, 문을 닫을 때도 불가불하게 노예로부터 허락을 받아야 교회가 문이 닫혀지는 겁니다. 그냥 목사가 사라진다고 교회가 문 닫아지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그 교회가 문 닫는 폐교 청원서가 올라왔습니다. 그 지리산 밑에. 그래서 제가 놀라서 그 시찰장님하고 목사님하고 노예 사무실로 오시라고 했죠. 어떻게 된 겁니까? 물었더니 하는 얘기가 이럽니다. 목사님, 그 담임 목사가, 목사님 제가 이 교회 12년 전에 부임을 했습니다. 그때 노인들이 한 20명 가까이 살았습니다. 젊은이는 아무도 없었고요. 그런데 12년 사는 동안 한 분 한 분 꽃감 빼먹듯이 천당 가고 할매 2분만 남아있다는 거예요. 할매 2분만. 그래서 지난 연말에 할머니한테 집사님, 오해를 하지 마십시오. 집사님들이 천국 가실 때까지 제가 교회를 섬기고 집사님들 섬길 겁니다. 그러나 집사님들이 원하신다고 하면은 등 넘어서 본고가 오면 5분 만에 오기 때문에 우리 교단 교회가 한데 그 교회에서 집사님들 시간마다 모셔갈 수 있는데 두 분이 계시면 썰렁하지 않습니까? 집사님, 그 교회 합할까요?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럴 때는 그 집사님들이 첫마디가 목사님은 어일날인겨. 목사님 어일날인겨. 그래서 저는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는 다른 교회 임지를 가면 되고 하니까 저 생각하지 마시고 집사님 좋은 대로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말미를 달라고 기도하고 얘기를 하겠다고. 그래 한 2달 있다가 두 분이 찾아왔어요. 하신 말씀이 목사님만 가실 곳이 있다고 하면은 우리 둘이 와서 예배드리게 목사님한테 죄송하기도 하고요. 이 집사님이 딸네 집에 서울 가보면 제 혼자 앉아있고요. 제가 또 아들네 집에 또 대구 가보면 또 이 집사님 혼자 앉아있어야 되고요. 겨울에 오면요, 난로 불 피하려면 뜨승기군 올라가고 달달달 떨다가 집에 가야 되고요. 목사님 그 교회에서 목사님이 가실 곳만 있고 그 교회에서 시간마다 주일마다 우리를 데리러만 온다면 합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교회는 한 50명이나 모이니까. 그래서 양교회가 모이고 시차례가 모여서 이 교회를 문 닫기로 결의하고 이쪽 교회를 임명하고 이쪽 교회는 이분들 시간 모셔가기로 하고 목사는 다른 교회로 하기로 하고 교회를 문 닫는 폐교회 결정을 해서 올라온 겁니다. 자, 여러분 사택이 있습니다. 60년 역사가 있는 예배당이 있습니다. 그 교회 출신자들인 목사, 장로, 집사가 전국에 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교회 교인이 없으면 교회는 문 닫습니다. 이해가 되지요? 이해가 안 되니까요? 네? 자, 제가 묻습니다. 아멘 이거 하지 말고 되니까 가면 되니더, 맞니까 맞니더, 아니면 아이시더 이렇게 얘기합시다. 집에 맞니까요? 아멘 주일날 목사님한테 많이 하시라. 자, 보세요. 이래가지고 교회가 문 닫은 거예요. 현재 교회는 없으면 교회 역사 70, 60년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학교 다닐 때, 국민학교 다닐 때만 해도 시골에 분교가 많았습니다. 조금만 떨어지고 오징어가 되고 조금 섬이 떨어지면 다 거기 분교를 세웠습니다. 학생들이 왔다 갔다 하는 거리가 너무 멀기 때문에 한 50명만 있으면 분교를 세워줬습니다. 지금 분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거의 없습니다. 애들이 없어요. 옛날에는 민사무소 안에도 초등학교, 국민학교 2개, 3개 있고 민사무소 중심에 있는 데는 학교 전교생이 1000명 이상이 모였습니다. 1학년 6학년까지 1000명이 뭡니까? 수천 명이 모였습니다. 수천 명. 네. 그러면 운동회 하면 막 동네 아들 다 오고 막 동네 개새끼 다 오고 막 동네 할아버지 할머니 다 오가지고 막 그냥 팍. 우리 아버지는 철도 공무원인데 키가 작아가 맨날 자전거 위에서 올라가 구경했습니다. 온 동네가 다 모여 잔치했습니다. 옛날에 시골 학교 가을 운동회 하면 어마어마하게 모여 온 동네가 난리가 났습니다. 지금 여러분 시골 공민학교 운동회 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썰렁하게 짝이 없어 전교생이 50명 대가 만갑니다. 면사무소 면회인 학교 통폐합회가 하나 만들고 스쿨버스 돌려도 50명 100명이 안 넘어가요. 이게 지금 우리나라 현실은 저출산이라는 거예요. 저출산. 제가 부산 시내에 살고 있는데 현재 지금 대충 국민학교 6학년이 6개 반이면 국민학교 1학년은 3개 반입니다. 3개 반입니다. 걔들이 6학년이 될 때는 1학년은 한 반이 될까 말까입니다. 이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저출산이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흐름으로 계속 가버리면 어느 날 주일학교가 사라져 버린 거예요. 하면서 사라져 버린 거예요. 우리 교단교회가 3년 전에 기독공보가 전국에 있는 교회를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당신 학교에, 당신 교회에 중고등부가 있습니까? 주일학교가 있습니까? 이 조사를 다 했거든. 기독공보가 조사를 했어요. 신문에 딱 냈어요. 3년 전에 신문에 저는 근데 관심이 많아가 통계 봤더니 우리 교단이 그 당시에 8,400교회가 설문에 응답을 했습니다. 8,400교회가 응답을 했는데 4,000교회가 4,000 몇 개 교회가 이미 중고등부가 없다고 보고를 했습니다. 우리 교단 교회 절반 이상이 중고등부가 없습니다. 벌써 한 세대가 사라져버렸습니다. 한 세대가 사라졌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가장 미래지향적인 교회가 되려고 하면 피라미드 구조가 제일 낫습니다. 주일학교 유치부 애들이 제일 많고 학생회가 제일 많고 청년회가 많고 노인들이 점점 작고 이러면 이건 굉장히 희망 있는 교회입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가 어느 날 역피라미드가 돼가지고 노인층이 제일 많고 주일학교가 제일 적어. 그래서 한국교회 갈수록 쪼그라진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한국교회 절반 이상의 교회가 문 닫을 가능성이 많다는 의미입니다. 역사는 있는데 애가 없는데 어떡해.
목사님인데 사람이 없어, 교인이. 그럼 교회 문 닫은 거예요.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이게 영국 교회가 이렇게 나타나요. 영국, 프랑스 이런 교회가 지금 제가 영국에 한 2000년에 갔어요. 지금부터 16년 전에 갔네요. 16년 전에 갔을 때 영국의 교회가 한 달에 2개 이상 팔렸습니다. 영국 교회가 교회를 유지할 힘이 없어서 2개씩 팔려갔습니다. 그것도 감리교, 장로교 다 합쳐가지고 장로교 하나만 안 돼서 감리교 합쳤습니다. 그런데도 교회가 계속 영국이 유지할 힘이 없어서 팔리는 거예요. 예. 스폴전 목사님이 목회했던 스폴전 목사가 목회했던 메트로폴리탄 처치, 그 스폴전이 목회할 때 3만 명이 모였던 교회입니다. 주일 낮에. 제가 주일날 낮에 갔는데 그 교회 그 당시에 한 300명 모였습니다. 100분의 1로 줄었습니다. 3만 명이 모여서 예배드렸던 교회 300명 모여요. 300명. 지금은 뭐 훨씬 더 줄었겠죠. 훨씬 줄었겠죠. 그래서 16년 전이니까. 존 웨슬리 기념하는 메모리얼 처치. 웨슬리 메모리얼 처치라고 하는 것이 그 웨스트민스터 성당 바로 맞은편에 큰 거리 엄청나게 크게, 이보다 몇 배나 크게 지었는데 주일날 낮에 교회가 한 100명 모였습니다. 엄청나게 크니까 이 사람들이 이 전기세 이런 거 감당을 못하니까 커튼을 다 쳐버렸어요. 밖에는 운동장처럼 놔두고 앞에 커튼 치고 여기서 예배드리는데 오르간 치는 할아버지한테 물어보니까 연세가 80이 넘었대. 물려줄 사람이 없어서 자기가 치고 있대. 물려줄 사람이 없어. 그 영국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인도 선교의 아버지, 현대 선교의 아버지라 부르는 윌리엄 캐리를 기념하는 메모리얼 처치, 캐리 메모리얼 처치도 이교도들에게 팔려갔습니다. 이교도 팔렸어. 이슬람에게 팔리고 막 팔려가는 게 교회가 너무 비상한 일입니다. 독일에 있는 루터 교회는 사람이 워낙 많이 안 모여서 이름만 되면 알만한 그런 굉장한 교회입니다. 아무튼 예배당도 몇백 년에 걸쳐가지고 예배당을 대리석을 엄청나게 잘 찍은 교회인데 젊은 목사가 부임했는데 예배당 근데 예배당을 채워보지를 못해. 몇 년을 목회해도 예배당 절반도 안 차는 거예요. 사람들이 절반이 뭡니까? 안 차니까 이 사람이 머리를 쓴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예배당을 한번 채워볼까? 우리로 말하는 총동원 전도주의를 하려고 작정을 한 거예요. 해가지고 뭘 했냐? 지역신문에다가 5월 2일 날 우리 교회를 오픈합니다. 여러분이 데리고 있는 애완견과 함께, 애완동물과 함께 교회를 오시면 애완동물을 축복하고 애완동물과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지역신문에 광고를 전단지를 돌렸습니다. 그래가지고 5월 2일 날 사람들이 전부 다 개새끼 막 해가지고 막 옷도 입혀가 막 돼지새끼, 고양이 새끼 막 전부 이렇게 끌고 와가지고 막 천지 끌고 와가지고 교회는 가득 찬데 와와 예배는 하나도 안 됐어. 예배는 하나도 안 됐어. 그러나 그 목사는 사람들이 가득히 찼다고 하는 것에 만족한 거예요. 이 텅텅 빈 교회를 내가 한번 가득 채웠다는 것에 만족한 거예요. 너무 비참하지 않습니까? 그래 지역신문에 또 났어요. 예배당 가득 찼다. 그래서 이 사람이 그 다음에 생각하는 게 그 다음에 5월 첫째 주 뭐였냐? 오토바이, 사이카. 오토바이를 타고 오라. 예배당 밖에다가 막 스크린 설치해놓고 오토바이 타고 온 사람 초청을 했습니다. 누구든지 올 수 있다. 오토바이 탄 그대로 오라. 이렇게 했으니까 그 다음 지역신문에 그 오토바이가 얼마나 전국에서 많이 왔는데 교통수명이 다 나와서 해도 교통체증이 날 정도로 왔는데 예배는 하나도 안 돼서 쫙 끌고 와. 모다 달리는 걸 가져와서 막 터보 가져와 트르르 하게 예배는 하나도 못 지었지만 어쨌든 많은 사람이 왔다는데 이 목사는 만족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 멀지 않아 이런 날에 나는 오게 되리라 봅니다. 예배당은 크지요. 저출산으로 사람 별로 없죠. 그럼 목사가 생각하는 거예요. 야, 앞으로 우리나라도 다 애완동물 데리고 살잖아요. 그러니까 애완동물과 함께 예배를 이렇게 쓸 가능성이 많습니다. 분명히 그런 사람이 있을 겁니다. 아까 우리 유 목사님이 이순창 목사 얘기를 했는데 이순창 목사가 저한테 직접 한 얘기입니다. 김 목사, 작년에 김 목사 내가 우리 교회 경찰 간부로 있다가 그분은 돌아가시고 부인이 우리 교회 계속 집사로 오랫동안 나오신 분이 계신데 한 번은 자기 집 사택으로 전화가 왔더래요. 목사님 자꾸 말을 주저하게 해서 아니 집사님 편안하게 말씀하십시오 라고 했더니 목사님 너무 죄송한데요 우리 집에 한 10년 가까이 기르던 개가 죽었어요. 목사님 개 장례 좀 치러줄 수 있습니까? 그리고 이 목사가 하도 참 가찮기도 하지만은 그리고 뭐 물어봤더니 개 장례를 어떻게 치르면 되겠냐 했더니 김포공항 지나자마자 거기 애완동물 장례식장이 있답니다. 전용 장례식장이 있대. 그래서 거기에 지금 가려고 하는데 목사님 좀
가서 좀 장례식에 기도해 주면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순장 목사가 하도 이 어떤 것인가 싶어가지고 부목사 한두를 데리고 같이 이제 간 거예요. 김포공항 지나니까 애완동물 이제 장례식장이 만들어져 있어가지고 그래 이제 그 부인이 포대기에 안고 죽은 개를 끌어안고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래 장이사라는 사람이 딱 나와서 그러더랍니다. 30만 원짜리 오동나무 간도 있고 50만 원짜리 향나무 간도인데 뭐 하시겠습니까? 30만 원 하겠습니다. 그래 30만 원짜리 가능하게 샀답니다. 그래서 가능하고 나오기 옆에 사람이 또 하나 와서 수의를 입혀야 되는데 10만 원짜리 있고 20만 원짜리 30만 원짜리 수의 10만 원짜리 10만 원짜리 수의 입혀가지고 알코올로 닦아가 수의 입혀가지고 오동나무 가는다 집어였대. 그래가지고 이제 문 열고 화장장으로 가는 거예요. 걔도 이제 태워가지고 화장하는 거예요. 그냥 묻는 게 아니고 화장하러 들어갔더니 그 사람이 또 장갑 낀 사람 나오거든요. 근데 기독교식입니까? 유교식입니까? 불교식입니까? 그래가지고 그 집사람이 기독교식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럼 목사님 먼저 기도하시고 제가 진행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목사가 또 기도했대. 걔 보고 뭐 기도했는지 모르겠어. 하여튼 천당 가라 그랬는지 지옥 가라 그랬는지 모르겠어. 나 기도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찬송가 천국에서 만나보자 하고 들어가더라는 거야. 그럼 세상이 우리나라 이렇게 많이 바뀌었습니다. 걔 그냥 마음대로 죽었다가 못 갖다 버립니다. 이제는 다 신고하고 이래 해가지고 추적을 하기 때문에 함부로 쓰레기통 버리고 어디 못 버립니다. 그래서 앞으로 굉장히 장례가 유명한 것은 개 장례식장이에요. 저는 그걸 하려고 내가 시장님한테도 몇 번 얘기해놨어요. 시장님 그 있으면 나를 줬어요. 그냥 버리는 것보다 낫잖아. 화장하는 게 깨끗하게. 어쨌든 이렇게 우리나라도 동물들을 좋아하기 때문에 반드시 때가 되면 언젠가 이 빈자리를 애완동물과 함께라는 캐치프레이즈를 걸고 사람을 모으는 날이 오리라고 봅니다. 얼마나 서글픕니까? 하나님이 개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세요? 그렇지 않아요. 개는 영혼이 없습니다. 없어요. 이 사람이 점점 이게 숫자가 줄어드니까 이런 별발 생각을 다 꺼내는 거예요. 다 꺼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것은 지금보다 더 좋은 교회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 우리의 자식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는 겁니다. 나와야 되는 거예요. 뭐 교회 재직들 중에 뭐 목사님 뭐 어떻고 저떻고 저는 그 자식들이 교회 안 나온 사람 인정도 해줍니다. 뭘 떠들어? 지 자식도 교회 데려 나오지 못하는 것들이. 하나님이 그렇게 귀하고 교회가 그렇게 귀하다고 하면 자식들 교회 데려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생명 걸고. 이사 가면 가까운 교회 나가라 하고 자기는 이 교회 나오고 가까운 교회 나갔는지 안 나갔는지 어떻게 알아? 어떻게 알아? 고3 되면 그 대학교 갈 때까지 가지 마라 하고 성경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이 사람이 떡을 달라고 하는데 뭐를 줄 자가? 돌을 줄 자가 있겠느냐? 사람이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줄 자가 있겠냐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앞에 영적인 떡을 요구하고 있는 아이 앞에 부모들은 학원에 가서 공부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세상에 자꾸 돌을 갖다 주는 거예요. 영적인 빵과 떡을 먹고 자라야 될 아이들을 학원으로 자꾸 데려가는 거예요. 세상에 돌을 자꾸 먹이는 거예요. 돌을 먹이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자녀들을 양육하려고는 각오하고 결심을 해야 되지. 이 부모들이 더 야단들이야. 아이들은 교회 가고 싶은데 엄마가 가지 마라 그래요. 엄마 공부하라 그래요. 너 엄마 누구 이름 적어 알아 임마. 샬 패블러네. 애는 교회 가고 싶은데 엄마 가지 마라. 엄마 가지 마라. 기가 막힌 거야. 기가 막힌 거야. 여러분 좋은 대학 나오면 자녀들이 호자할 거라 생각하죠. 왜 우리나라 문교부 정책이 안 된다 아세요? 어떤 장관이 와서 어떤 문교 정책을 내놓고 입시 정책을 내놔도 국민들의 마음에 학부형들의 마음에 답이 되지 않습니다. 왠지 아세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부모의 소원은 똑같습니다. 그 아이가 공부를 잘하든지 못하든지 상관없습니다. 머리가 좋든지 안 좋든지 기술이 있든지 없든지 상관없이 모든 부모의 소원은 아이가 공부 잘하고 좋은 대학 가는 게 소원입니다. 그거 갔다가 좋은 데 취직하는 거, 그 외에는 다른 소원이 없습니다. 부모의 소원은 똑같습니다. 학부형 소원은 똑같기 때문에 그 아이가 어떤 재능을 가지고 있냐, 그 필요 없습니다.
무조건 공부 잘해서 좋은 대학 가서 좋은 데 직장 가야 좋은 데 결혼할 수 있다. 이런 등식이 머리에 꽉 박혀 있습니다. 이걸 깨지 않는 한 신앙교육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피조물뿐 아니라 만물뿐 아니라 사람에게 다 각각 재능을 주었는데 우리는 그 재능을 완전히 다 무시해버립니다. 사람은 무조건 한 줄로 세우려고 하는 거예요. 30년 한 줄로 세워보려면 1등이 30년간 나오지. 옆으로 세우면 다 1등인데, 옆으로 세우면 60년을 세워도 전부 1등인데 한 줄로 세워보면 1등이 하나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하나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이런 교육 제도를 가지고 우리가 수십 년을 그대로 달려오고, 학부형 서울은 똑같은 거예요. 그 아이가 아무리 좋은 재능을 하나님이 주신들 무슨 소용이 있겠어? 뭔 소용이 있겠어? 제가 여러분에 부탁합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들을 키우는 사람, 학생, 청년, 손자들을 키우는 사람들은요, 세 가지를 잘 보고 진로를 결정하면 됩니다. 첫째는 얘가 잘하는 게 뭐가 있느냐. 그게 은사거든요. 재능이거든. 잘하는 게 뭐가 있느냐. 두 번째, 좋아하는 게 뭐냐. 잘하고 좋아하면 이건 아주 죽이 많은 겁니다. 잘하면서도 이게 밤새도록 해서도 지치지 않고 며칠 내도 지치지 않고 좋아한다. 이건 굉장히 잘 맞는 거죠. 잘하고 좋아한다. 이것만 가지고 진로를 결정하면 안 됩니다. 왜? 노름해보니 너무너무 재미있고 밤새도록 해도 재미있고 돈 딴다. 그러니까 그걸로 가면 인생 조지는 거예요. 잘하고 재미있다고 되는 게 아니야. 잘하고 좋아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세 번째는 반드시 이것이 하나님과 사람에게 유익한 것인가. 이 세 가지를 어울려서 딱 보면은 그 사람 진로가 거의 맞습니다. 그럼 그 진로가 후회가 없습니다. 잘하지도 못하는 거 계속 공부하라. 걔가 죽을 지경이죠. 죽을 지경이죠. 죽을 지경이죠. 첫째는 뭐 하는 거? 잘하는. 두 번째는 좋아하는. 세 번째는 얘가 이 길로 가도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워 유익한 길이냐, 사람에게 유익한 길이냐, 이런 걸, 이걸 한 세 가지 정도 종합하면은 거의 그 진로가 후회하지 않습니다. 후회하지 않습니다. 이거를 이제 발굴해내는 게 부모님의 역할입니다. 얘가 뭘 잘하는지 그렇게 유심히 보지 않습니까? 무조건 다 치워버리고 무조건 공부만 해라. 이거 미치는 겁니다. 우리나라에 아마 아인슈타인이 태어났으면 거의 슈퍼마켓 가서 그래서 계산기나 두드리는 사람 됐을 겁니다. 계산은 잘했으니까. 다른 과목은 거의 빵점이었거든. 못 써먹겠습니까? 국어 포기하면 우리는 12과목 다 해야 돼. 국어 포기하면 국포맨, 영어 포기하면 영포맨, 수학 포기하면 수포맨. 그러면 대포맨 대학 포기야. 한 과목만 포기하면 대포맨이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뭘 잘하는지를 잘 살펴가지고 그 진로를 열어주는 겁니다. 지금은 기술 하나만 가지고도 얼마든지 세계적인 인물이 될 수 있습니다. 스포츠 한 개만 잘해도 세계적. 여러분, 이만기가 뭐 때문에 만기입니까? 지금까지 이만기 뭐 잘했어요? 씨름 한 가지 모래판에서 그냥 잘했다고 하는 것이 이만기가 지금까지 그 대단한 거 아니에요? 대학 교수 되고 한 거 아닙니까? 김연아는 뭐 잘해요? 이거 요 한 가지만 잘해도 세계적인 선수가 되는 거예요. 한 가지만 잘해도. 뭘 자꾸 여러 가지 하려고 그래요. 여러 가지 하려고. 한 가지만 잘해도. 그러니까 우리가 다음 세대를 특별히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니까 반드시 믿음으로 키워야 된다고 하는 이런 생각을 가져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사명을 준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신명기 6장에 나온 말씀, 들으라 이스라엘아 라고 하는 말을 쉐마라고 말하죠. 들으라고 하는 것이 히브리어로 쉐마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그걸 전체를 다 쉐마, 네가 길에 앉았든지 누웠든지 어디에 갔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얼굴에 이마에 기호로 삼고 손목에 기호로 메고 손목에 메고 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라는 것이 들으라 쉐마입니다. 그 쉐마를 주기 전에 하나님이 율법을 누구에게 전수해 주라고 했느냐. 자, 성경을 한번 찾겠습니다. 신명기 6장. 6장을 보겠습니다. 네, 6장
1절부터 몇 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따라합시다. 너와 네 아들과 네 손자들이 평생의 하나님을 경외하며. 자, 됐습니다. 이리 보세요. 여기 3세대가 나온 겁니다. 따라합시다. 나와. 손가락 그 말하고 나오니까 나와. 내 자식들과 내 손자들. 이게 3세대야. 여러분이 이 3세대의 신앙 계승만 성공하고 책임만 지면 한국교회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절대로 백년교회가 문 닫지 않습니다. 우리가 인구가 줄어드는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퍼센테이지는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대로 가는 거예요. 인구가 줄어드는 건 저출산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우리 자식들에게, 손자에게 예수 믿는 신앙만 전수하고 계승하면 한국교회는 그대로 살아있는 겁니다. 그대로 살아있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나와 내 자식들과 내 손자들, 하나님 이 3대를 책임지겠습니다. 손가락 끄고 내보소고. 다시 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 3대를 책임지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이 이 3대만 책임지면 한국교회나 백년교회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우리 자식들, 손자들 하나님 앞에 늘 이름 불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제 부족하지만 여러분에게 오늘 이제 새해에 들어서 새로운 사명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죽을 때까지 사명이 뭐냐? 3대를 책임지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이제 자식들, 사우들, 며느리들을 이름 불러가면서, 손자들 이름 불러가면서, 하나님 이 3대를 제가 꼭 예수 믿게 하겠습니다. 이들이 예수 믿기 전까지 제가 눈을 감지 않겠습니다. 눈을 감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이게 내 사명입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새벽마다 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3대만 책임지면 되는 거예요. 3대만.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제가요 시골교회 목회할 때입니다. 시골교회 목회할 때인데 그때가 1985년도쯤 됐을 때입니다. 1985년이 지금부터 몇 년 전이죠? 한 31년 전입니다. 그죠? 32년 전입니다. 여러분이 가만히 여러분의 집안들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부모님들을 생각해 보세요. 이웃, 여러분의 친척을 생각해 보세요. 32년 전에 회갑을 크게 했나요? 안 했나요? 했니껴? 안 했니껴? 32년 전에 했니껴? 안 했니껴? 그때는 회갑이 엄청 큽니다. 엄청 컸어요. 지금은 60 회갑 해요? 안 해요? 안 합니다. 7순 해요? 안 해요? 안 합니다. 8순 합니까? 합니까? 할까 말까 고르셨나요? 왜? 그만큼 우리가 건강해진 거예요. 그만큼 우리가 장수시대가 눈앞에 와버리는 거예요. 옛날에는 마을에 80이라 하면 한 마을에 하나면 둘이 있고 그건 막 최장수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80 하면 저가 있어요. 우리 어머니가 원래 90입니다. 아래 금요일날 만 89세 제가 생일하고 왔습니다. 우리 만 89세면 한국날이 90 아니겠죠? 그래 막 90에도 새벽기도 팽하게 나빠, 팽하게. 내가 집에 모시고 오면 일주일 난데 가버려. 왜? 아이고, 야야, 여는 감옥 있다. 거기 가면 내가 교회 집사님들 다 있고, 새벽기도 가는 자리 있고, 여기 목사님 업무이 돼가지고, 대접받고, 아는 사람 아무도 없고, 나갈 데도 없고, 길도 모르고, 일주일만 도망가버려. 혼자 살아요, 혼자. 혼자 비나대요. 자, 85년도, 32년 전에 회갑 크게 했습니다. 우리 집사님이, 그 건사님이 삼형제가 계셨는데, 첫째 아들, 둘째 아들은 결혼을 일찍 결혼했습니다. 셋째 아들은 유복자입니다. 그 품고 아버지가 남편이 돌아가셨습니다. 그 시골에서 참 농사를 짓고 남은 집에 일해가 막 얼굴이 그냥 주근깨가 새까맣게 날 정도로 일해가지고 애들이 공부를 시켰습니다. 그 건사님 회갑이 왔습니다. 그래서 아들이 와서 목사님, 우리 어머니 언제 회갑입니다. 목사님 예배 드려야 되겠죠. 이거 드리란 마다 그래야지. 그래서 제가 장로님들한테 우리 교회에서 회갑 건사님 맞이하니까 선물 어떻게 하고 이제 기도는 누가 하시고 나름대로 우리끼리는 다 준비를 해서 선물하고 준비를 해서 회갑 준비를 이제 했습니다. 날짜가 한 열흘도 안 남았는데 저녁에 아들이 헐레벌떡 올라와서 장남이
목사님 큰일 났습니다. 와요. 우리 어머니가 해갑을 안 한답니다. 와, 이유나 알면 속이나 씌워가겠네. 이유 얘기 안 하고 해갑을 절대로 안 한답니다. 만약에 해갑 하는 날 자기는 천장만장 도망가겠라는 거예요. 이런 낭패가 됐습니까? 목사님 좀 어떻게 좀 우리 어머니 좀 설득 한번 해주이소. 그래서 그 참 할머니고 희한하네. 가봅시다. 그래서 내가 내려갔죠. 내려갔어. 그 다음날 내려갔어. 대번 권사님 해갑 이렇게 물으면 말이 이상할 것 같아. 그래서 처음에는 갔어. 뭐 이런저런 얘기. 아이고 목사님 오셨어요. 하고 차도 한 잔 먹고 하다가 기회를 봐서 얘기를 그랬죠. 권사님 해갑 하셔야 되지요. 그렇게 온유하고 목사님한테 순종하는 권사님인데 고개를 싹 돌리면서 목사님 압니다. 손을 잡고 이 목사님 저 해갑을 안 합니다. 그래서 내가 앞에 가서 와 하는겨. 그러니까 다시 돌아가서 안 합니다. 뭐 단단히 삐져도 단단히 삐져 해갑 안 하는데. 그래서 뭐 무슨 고달이 있구나. 뭐 삐졌다. 저는 이렇게 생각했죠. 권사님 마음을 푸서 아들이 뭐 또 좋은 일 놔두고 뭐 마음을 상했습니까? 권사님 마음을 푸고 교회에서도 다 준비하고 마을 사람들 다 알고 하는데 해갑을 하셔야 되죠. 목사님 저는 죽어도 해갑 안 합니다. 해갑 안 합니다. 그래서 내가 권사님 그럼 이유라도 좀 합시다. 안 하는 이유는 뭐요? 뭐 때문에 안 하는데? 내가 화를 내니까 권사님 하는 얘기 잘 들으세요. 그래서 하는 얘기입니다. 목사님 제가 아들 서희를 키웠습니다. 첫째 아들 둘째 아들 다 우리 교회 집사입니다. 막내의 저놈 유복자입니다. 내가 얼마나 기도 많이 하고 났는데 저놈이 군대 가기 전까지는 교회 너무 잘 나와 반사도 하고 찬양대도 하고 하더니 군대 갔다 와서는 시내 가서 중장비 기술을 배운다는 핑계를 하고 주일날 교회를 안 온다는 거예요. 어쩌다 주일날 도와도 논으로 밭으로 가지 교회는 안 올라온다는 거예요. 1년 가까이 교회를 안 온다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말 해도 교회를 안 온다는 거예요. 군에 가기 전까지는 그래 열심히 하던 애들이 교회가 안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입니다. 목사님 내가 지옥 갈 자식이 놔두고 어떻게 그 해갑밥이 내 목구멍에 넘어갑니까? 목사님 나는 도저히 내 양심상 해갑을 못 하겠습니다. 내가 자식 하나도 지옥 갈 자식 놔두고 내가 어떻게 자식 잘 키웠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목사님 해갑 못 합니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사연을 듣고 보니 제 마음이 감동이 돼. 그래 권사님 말이 맞니다. 차 아파서. 근데 나오면서 해갑 차 아파라. 안 된다. 내가 봐도 뭐 차. 그래 아들이 우리 집까지 왔어요. 목사님 이유라도 알고 있어요. 뭡니까? 그래서 얘기해 줬죠. 그 막내 셋째 때문에 지옥 갈 자식 놔두고 어떻게 해갑밥이 내 목구멍에 자식 잘 키웠다고 넘어가는 나는 못하겠다는 거다. 나도 그 말에 동의가 된다. 차 아파라. 그랬죠. 그랬더니 이 첫째하고 둘째하고 시인의 막내를 불러가 때렸는지 조졌는지 그건 내가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 주날 이 새끼가 교회 왔더라고. 셋째가. 그리고 교회만 나한테만 인사하고 목사님 앞으로 교회 열심히 하고 있어. 목사님 찬양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래. 저 자식이 돌았나? 왜 갑자기 그러나? 근데 진짜 그 애가 교회 나오고 해갑 잘하고 그리고 그 새끼 교회 오고 난 뒤에 그만 어느 날 신학교 간다고 신학교 가버렸어. 부산 장신을 갔어. 그리고 그 새끼 어느 날 또 목사가 됐어. 그리고 그 새끼 지금 필리핀에 가 선교사 하고 있어. 내가 총회 세계 선교장 하면서 일부러 진짜 어떻게 선교사 하고 있냐 저희 집 사람하고 필리핀 갔죠. 가서 자기가 사역하고 있는 그 지역에 있는 전부 필리핀 목사들 한 100명 불러서 제가 식사 다 대접하고 하루 종일 세미나 해주고 자기 집에서 한 주간 동안 지내고 왔습니다. 오면서 내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너 지금 선교사 하는 거 권사님 때문이야. 권사님의 기도 때문에 네가 최종이 된 거야. 알고 있지? 예 목사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이렇게 자기 자식이 예수 믿기를 간절히 소원하면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 주시는 거예요. 자식도 교회 안 오는데 뭘 잘났다고 그냥 칠순 팔순 여행하고 돌아다녀요? 뭘 자식 잘 키웠다고? 세상에 뭐 어디 무슨 장자리 하면 대단한 줄 알아요? 예수 안 믿는데? 여러분 요즘 보지 않아요? 권력의 무상함 보지 않습니까? 옛날 사람들은 건불리 10년이고 하무 11농이라고 그랬어요. 권세가 10년을 못 가고 꽃이 10일을 못 간다고 그랬어요.
실세 중에 실세, 대통령의 측근 중에 측근, 아침 저녁으로 차를 마시고 국사를 논했던 그 사람들 줄줄이 구속돼 가고 있고 몇몇 사람 지금 떨고 있습니다. 또 들어갈까 봐.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권 말년이 되면 항상 측근들이 저기 구속되는 거예요. 실세가. 그게 권력의 무상함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런 반면교사로 삼지 않고 늘 권력에 춤을 추는 사람이 많고 그게 못 들어 안달하는 사람이 많은 거예요. 그게 대단한 거예요. 그게 출세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잘 경외하는 것이 세상적으로 가장 귀한 것입니다. 하나님 경외하는 것이 귀한 것입니다. 네가 여호와를 경외하면 네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로다. 소망이 끊어지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하나님만 잘 섬겨도, 사마이가 살아도 하나님 살게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만 잘 섬겨도 하나님 책임지는 거예요. 뭘 세상에 그렇게 염려가 많아요. 네? 네. 여러분 좋은 대학 보내면 그 자식이 여러분 노후를 책임져 줄 줄 알아요? 그런 착각하지 마세요. 어떤 목사님이 막 교만의 죄에 대해서 설교를 하고 났더니 부인 집사님이 목사님 만나가, 목사님 지난주에 제가 교만에 대해서 설교 듣고 너무 회개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너무 우리 교회에서 내가 제일 충성한다고 교만했고요, 우리 교회에서 내가 제일 인물 잘난다고 너무 교만했고요. 그래서 목사님이, 집사님 뭔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건 교만의 죄가 아니고 착각의 죄인 것 같습니다. 너무 이쁘다고 착각하지 말라고 해요.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살아보면 세상에 대단한 거 없습니다. 하나님 잘 믿고 여호와를 경외하며 살아가는 것보다 귀한 것이 없습니다. 내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는 게 얼마나 축복이고, 하나님을 우리가 주님으로 고백하고 사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데, 그걸 우리가 생명을 걸고 우리 자식들에게 신앙을 전수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목회해보면 가슴 아픈 일이 이런 겁니다. 집사님들 신앙생활 잘하시고 돌아가셨습니다. 장례식 다 잘 치르고, 그래 이제 지나가는 길에 아파트에 집사님 생각이 나서 이렇게 자식들 한번 건면해 주려고 가잖아요. 아파트 가면 아파트에 교패가 툭 떨어지고 없어. 아파트에 벌써 교패가 없어. 가슴에 아마 스미에 뭔가 불길한 징조가 들려요. 그리고 배를 놀리면 며느리가 나와. 문을 탁 열면, 목사님, 우리 어머니는 교회 다녔지만 저희들은 교회 안 다니거든요. 그 돌았을 때 그 마음, 돌았을 때 마음. 도대체 우리 집사님은 어떻게 자식들을 키웠기에 자기가 돌아가시고 장례식 치르고 교패가 떨어져 나가고 주의 종의 발걸음이 끊어지는 가정이 됐을까? 가슴이 아픈 거지. 가슴이 아픈 거. 여러분, 그런 일 없기를 바랍니다. 꼭 신앙을 개선하는 거예요. 신앙을 개선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의 마지막 유서와 같은 내용이 디모데후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는 주후 65년경에 바울이 기록을 했고, 그리고 바울은 67년경에 순교하게 됩니다. 마지막 바울의 유작, 마지막 편지라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바울이 마지막 편지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디모데에게, 자기 믿음의 아들로 삼았던 디모데, 사도행전 16장에 나오는 루스드라에서 만났던 디모데, 평생에 자기의 조수로, 자기의 제자로, 자기 믿음의 아들로 삼았던 그 디모데가 에베소 교회 감독으로 있었습니다. 그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내가 너 보기를 원하는 것은 네 안에 거짓이 없는 믿음으로 인함이니, 너의 믿음은 너 외조모 로이스와 너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네 속에도 있는 줄을 내가 확신하노라. 바울이 그렇게 디모데를 만나기를 원했고, 또 디모데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믿음의 소유자나 그 외할머니 로이스 어머니 유니게로부터 전수된 신앙, 3대 신앙을 전수받고 있는 사람이다 라고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에게 신앙이라고 다 옳은 신앙이 아닙니다. 변함이 없는 믿음을 물려주기를 바랍니다. 자꾸 조속으로 마음 바뀌고 지 기분 좋으면 막 간이라도 다 내줄 것 하다가 기분 나쁘면 막 교회 안 나가고, 그런 신앙 말고 정말 사시사철 10년 전이나 20년 후에나 잘 나갈 때나 어려울 때나 젊었을 때나 늙었을 때나 변함이 없이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변함이 없이 교회를 사랑하고 주의 종을 사랑하는 그 신앙을 물려주는 겁니다. 그런 나일론 신앙이 아니라 값진 신앙을 물려줄 때 그 자녀가 하늘의 별처럼 빛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의 본을 보이고
변함이 따라합시다. 변함없는 신앙을 물려주자. 소나무야 소나무야 언제나 푸른 내비 쓸쓸한 가을 밤에도 눈보라치는 밤에도 소나무야 소나무야 변함이 없는 내비. 여러분 사시사철의 모든 나무가 다 낙엽이 다 떨어져 앙상한 가지만 있지만 소나무는 상록습니다. 늘 싱싱한 빛을 띠고 우리에게 산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싱싱한 산소와 같은 신앙, 사시사철 변함이 없는 상속수와 같은 신앙을 가지고 자녀에게 물려주기를 바랍니다. 변함이 없는 신앙. 디모데가 그 신앙을 가졌다는 겁니다. 청결한 양심과 신앙을 가졌다는 겁니다. 정말 청결한 양심, 보드라운 양심, 조금만 남에게 뭐 실수하면 마음이 아파하는 것, 이런 신앙 그 값진 겁니다. 이런 신앙을 우리 자식에게 물려줘야 되는 겁니다. 남에게 덕을 세우고 남을 유익하게 하고. 여러분 명절 되면은 말 때문에 싸움합니다. 말 때문에. 말 때문에. 우리가 말을 잘해야 됩니다. 옛날에 공자는 이렇게 말했어요. 한 번 더 생각해라. 3, 4, 1원이라. 3, 4, 1행이라 그랬어요. 한 번 행동하기 전, 한 번 말하기 전에 3번을 생각하고 3, 4, 1행이라. 한 번 행동하기 전에 3번을 생각하고 하라고 그랬어요. 한 번 더. 우리가 욱하는 기질, 그냥 막 기분이 안 좋아 성질대로 한번 퍼붓고 나면 그때는 시원한데 돌아서는 후회가 되는 거예요. 에이 그때 좀 참을까. 에이 그때 모른 척할까. 에이 그때 그만 넘어갈걸. 다 그때 한 번 하는데 다 후회하는 거예요. 한 번 더 생각하는 거예요. 거꾸로 생각하고 한 번 더 생각하고 바꾸어 생각하고 역지사지로 생각해보고 이렇게 하면 그 참을 수도 있는데 꼭 했다가 다 후회하는 거예요. 한 번 던졌다가. 굉장히 그런 얘기지만 우리 집안에는 제가 안동 김가입니다. 우리 안동 김가는 술을 들고는 못 가도 배에 다 엮고 간다 그랬어요. 내가 뭐 술 엄청나게 먹었습니다. 우리 중학교 때부터 우리 큰어머니하고 오늘 가면 전부 다 야야야 술 어릴 때부터 술 배야 된다고 술 한 잔씩 줘 곡주에 곡차 만들어가지고 한 잔씩 먹으면 그래가지고 여러분 명절에 그 좋은 명절에 때때 옷 입고 좋은 옷 입고 올 때는 막 아재요 형님요 삼촌요 고모부요 이모부요 하여 모여가지고 나갈 때는 다 싸우는 거예요. 뭐 때문에? 술 먹고 싸우는 거예요. 갈 때는 다 맹령시로 간 사람이죠. 네가 그럼 돼! 이래가지고 나갈 때 좀 싸우고 가는 거야. 내가 해마다 설 추석 봤지만 한 번도 맹령시로 돌아온 날 못 봤어. 우리 아버지부터 전부 다 싸우고 마지막에는 그냥 너무 화가 나가지고 그냥 뭐 밤 11시인데도 차도 없는데도 간다고 행하고 가는 거예요. 그럼 아버지 가기 따라갈 수밖에 없잖아. 캄캄한데 그냥 가는 거예요. 전부 술 먹고 싸워. 그래서 제가 어릴 때부터 결심한 게 뭐냐, 나는 절대로 술을 먹지 않겠다 결심을 했습니다. 결심을 했습니다. 우리가 좀 덕을 이게 베푸는 것을 물려줘야죠. 신앙도 덕을 베푸는 신앙은 너무 귀한 겁니다. 남을 세워주고 남을 인정하고 너그럽게 그렇지 않아요? 자꾸 이게 무슨 달고 새끼 달고 자꾸 깎아내리고 파헤치고 뭘 요즘 사람은 너무 남한테 신경을 많이 써. 관심이 많아. 그 사람을 도와주려고 신경 쓰나 그 사람을 어떻게 해롭게 해보려고 자꾸 관심을 가져. 저 사람 가정은 어떤지 스케줄은 뭔지 저 사람 어디를 갔는지 누구를 만나든지 뭘 먹는지 뭘 마시는지 자꾸 남한테 관심이 많아. 왜? 그 사람 해롭게 하려고. 얼마나 나쁜 생각입니까? 얼마나 나쁜 생각이에요. 여러분 인터넷 가보세요. 전부 댓글 다른다. 댓글이라는 게 다 보이지 않게 남을 다 공개하고 남을 다 해롭게 하는 거예요. 거기에 격려하고 칭찬하는 글이 얼마나 있어요. 거의가 뭐 대도 안 하는 소리 써가지고 막 그 사람 기죽이려고 그거 보고 화가 나 연예인들이 죽고 하잖아요. 그건 살인죄야.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교회에서 너그러운 덕을 보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자식들이 다 듣고 보고 배우는 거예요. 그 자식들이 다 배우잖아요.
그걸 보고 배우잖아. 여러분 자녀가 대학교 가서 박사가 된다고 해서 박사처럼 사는 게 아니요, 아빠 엄마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살아가는 거는 아빠 엄마처럼 살아간다니까. 박사가 되고 대학교 총장이 되고 총장처럼 살아가는 게 아니고 아빠 엄마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그게 무의식적으로 배겨버려요. 회사에 대단한 사장이 됐다고 사장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야. 그 수준으로 사는 게 아니고 아빠 엄마처럼 살아가버려요. 살아가는 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덕을 보여야 되는 거예요. 덕을. 나한테 안 좋은 습관이 있으면 이를 악물고 그걸 버려야 되는 거예요. 왜? 자식들이 본받을까 봐. 그 안 좋은 습관을 대를 이어가서는 안 될 거 아니에요. 대를 이어가서는 안 될 거 아니에요. 단순히 예수 믿으라 하는 신앙 그 정도 그치지 말고 우리가 변함이 없는 신앙, 덕을 끼치는 신앙. 할렐루야. 네. 이제 제 설교 끝났습니다. 집에 가서 9시 뉴스를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괜히 했다 내일 저녁에 아무도 안 와볼라. 한번 따라했습니다. 주님, 저와 저의 자식들과 저의 손자들, 하나님, 제가 3대를 책임지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다리 졌어. 죄송하지만 자리에서 다 일하시길 바랍니다. 여기 백령이라는데 백령 훈련을 잘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힘차게 한번 하고 기도하고 마쳐야 돼요. 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로이스와 유니게와 디모데의 하나님, 나와 나의 자식들과 나의 손자들의 하나님, 하나님, 제가 이 3대를 책임지겠습니다. 신앙계승에 성공하겠습니다. 주일 학교를 위해 기도하고 후원하겠습니다. 지금보다 더 좋은 교회를 위해서 눈물 흘리겠습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 헌신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여러분 교회를 살리는 길, 우리 한국교회를 살리는 길입니다. 여러분 한국교회를 살려주십시오. 여러분들이 주일학교를 잘 돌봐주고 다음 세대를 잘 키워주시면 한국교회를 살리고 대한민국을 살리는 겁니다. 대한민국을 살리는 겁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울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지금 울고 있습니다. 분노 이상으로 울고 있습니다. 이 대한민국을 살릴 수 있는 길은 우리 하나님 앞에 다음 세대를 믿음으로 바르게 키우는 것입니다. 선한 양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키우는 것입니다. 사회 각계각층에 나와서 학계, 법조계, 노동계, 문화계, 예술계, 언론계, 법조계 어디로 가서든지 하나님의 양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을 길러내야 한국교회가 희망이 있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한 1분 정도 통성을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1분 정도 간절한 마음, 여러분의 자식들 이름 불러가면서, 손자 있으면 손자 이름 불러가면서 하나님 꼭 예수 믿게 해주십시오. 변함이 없는 신앙, 덕을 베푸는 신앙, 하나님만 경외하는 신앙, 꼭 이걸 물려주고 싶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크게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주셔서 우리의 영혼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와 나의 자식들과 나의 손자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거룩한 역사를 만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요셉의 하나님, 로이스 유닉의 디모데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 되게 하시고 지금보다 더 좋은 교회를 만드는 우리 백령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사들을 세워주시고 교사들에게 사명감을 주시고 교사들에게 열심을 주셔서 다음 세대를 흥왕케 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해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녁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로이스 유닉의 디모데의 하나님이 곧 나의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가 부족하지만 이 땅에 집을 남기고 재산을 남기고 가는 것보다 우리의 자손들에게 신앙을 계승하는 것이 우리의 값진 유산인 줄 믿습니다. 꼭 우리의 자식들과 손자들에게 신앙을 계승하되 변함이 없는 신앙, 하나님만 사랑하는 신앙, 덕을 세우는 신앙을 물려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교회 학교를 섬기는 교사들에게 힘을 주시고 사명감과 열정을 주셔서 한국교회를 살리고 백년교회의 미래를 살리고 다음 세대를 살리는 지도자들, 교사들 다 되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 앉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 광고를 제가 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저녁에 설교를 했는데 여러분 내일이나 모레나 집회를 마칠 때까지 새벽이든 밤이든 어느 시간이든 여러분이 교회 봉투를 하나 가지고 가셔가지고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 사위들, 며느리 이름 다 쓰고 손자들 있으면 손자들 이름 써서 하나님 이 명단, 이 이름 꼭 예수 믿게 해주십시오. 꼭 천국 가게 해주십시오. 꼭 신앙 개선하게 도와주십시오. 꼭 이름을 써서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올리시기를 바랍니다.